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9절 말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위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왔으니까 걱정하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하는데 의사가 조금만 먹으란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대.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소식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여쭤봅니다. 아니 그럼 아버지 어제 뭘 드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주무실 때까지 뭐 드셨는지 차분히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분히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참외 하나 깎아 먹고 떡 조금 먹고 과자 조금 먹고 산책하고 와서 참외 하나 깎아 먹고 수박 조금 먹고 조금 있다가 아침 먹고 참외 하나 깎아 먹고 고구마 깎아 놓은 것 좀 먹고 커피 한 잔하고 일하다가 좀 쉬러 들어와서 참외 하나 깎아 먹고 과자 조금 먹고 점심 되면 점심 먹고 또 수박 먹고 떡 좀 먹고 참외 하나 깎아 먹고 커피 한 잔하고 오후 일하다가 들어와서 참외 하나 깎아 먹고 저녁 돼서 저녁 먹고 또 참외 하나 깎아 먹고 수박 좀 먹고 떡 좀 먹고 과자 좀 먹고 그러다가 이제 씻고 자기 전에 참외 하나 깎아 먹고 그러고 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라디오에 소개된 시청자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얼마나 한참 동안 웃었는지 모릅니다. 한동안은 마켓에 가서 참외만 보면 참외 하나 깎아 먹고 계속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의 다른 복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갈라디아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진리 외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례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데 4절 말씀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굉장히 강력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율법 속에서 의롭다고 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끊어진 사람들이고 구원받을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건가요?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 반그리스도적인 행동인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명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의 축복,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또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강경하게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구원의 조건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 교묘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복음의 진리를 살짝 비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룩은 이 반죽에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빵을 만든다든지 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처럼 아주 작아 보이는 조그만 틀어진 것 같은 그 변질된 복음이 우리의 신앙 전체를 변질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크고 엄청난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앞에서 부인해라. 그러면 너에게 엄청난 부와 권력을 주겠다. 사탄이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할까요? 혹시 그런 유혹을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 버리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유혹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쉽게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명백하게 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신앙을 지키리라 하고 강력하게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야, 너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잖아. 오늘은 그냥 쉬어. 몸 안 좋은데 뭐 이렇게 굳이 꼭 그 예배 한번 빠진다고 그 하나님이 너 구원을 없애거나 그러지 않아. 또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말해야 될 때, 야,
그 조그만 거 그거 좀 거짓말 한다고 뭐가 바뀌어? 다들 그러고 살아. 다들 그 정도는 해. 야, 그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는 주로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합리화하죠. 그래, 맞아.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괜히 이거 그냥 억지로 교회 나갔다가 오히려 병이 더 커지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몇 주 교회 더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몸이 조금 안 좋을 때 좀 충분하게 편하게 쉬어서 몸이 잘 낫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면 되겠다. 뭐 이런 형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사탄의 유혹과 타협을 하게 되죠. 이런 작은 타협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엔 무엇이 정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예배 한 번, 내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예배 한 번 빠질 수 있어. 하고 빠졌던 그 예배 한 번이 결국은 나중에 내 삶에서 예배가 없어지는 삶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처음에 그저 대수롭지 않게 한 한마디의 거짓말이었지만 나중엔 진실이 없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반면 이런 작은 것 하나를 지킴으로써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윌리엄 애슐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1883년에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 그때는 화이트 스타킹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 여기에서 야구 선수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굉장히 술과 이런 방탕한 생활들을 즐겼었는데 그러다가 해리 먼로라고 하는 분이 인도하는 그런 미션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회심해서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나머지 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리라는 마음으로 복음과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이 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숫자가 9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분이 이처럼 엄청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필요했던 것은 자기가 요 작은 것 한 가지만은 지키겠다 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루에 15분은 꼭 성경을 읽겠다. 그리고 하루에 15분은 꼭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하루에 15분은 꼭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그리고 하루에 15분은 내가 꼭 정의로운 그런 행동을 하겠다. 이런 네 가지. 그래서 하루에 1시간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걸 평생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정말 온 삶을 통해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방탕했던 삶에서 9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작은 것들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 좋은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벗어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테두리, 은혜의 범위 안을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별것 아닌 조그만 것, 아주 작은 것, 이해할 만한 것 정도 하면서 그런 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앞에 한 라디오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디오 사연에 나온 재미있는 아버지를 보면 그 아버지가 본인도 스스로 많이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식사량 자체가 엄청 많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매번 조금씩 먹는 음식이지만 그 횟수가 많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조금이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음식들이 결국은 쌓여서 내 건강을 해치게 되기까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웃어 넘길 수 있는 얘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쉽게 생각하는 작은 것,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유혹 속에서 내가 타협하는 작은 것, 그런 것 하나하나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언젠가는 내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작은 것 하나부터 지켜나가고 또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작은 것 하나서부터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